오늘은 민수기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단어,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5절 또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되지 말 것이라. 아멘.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는 모세죠. 모세.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모세, 자기가 자기 신을 신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지만 나중에 우리가 12지파를 이렇게 이름할 때는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벌써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은 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가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로 자기가 고향 아닌 곳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일컫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이름을 들으면, 우리 말하면 성이죠. 성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제사장 집안 출신인지 레위인 집안 출신인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영어로 리바이트, 레비, LEV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뭐 영어 성 중에
우리 이제 미국은 이제 성을 마지막에 말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로마식 이름이죠. 그 제일 마지막 이름 중에 레벤손 뭐 이런 식으로 LEV가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레위인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 교수님 중에도 유대인이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었는데 되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회당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미국에 특별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도 전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교회에서는 그런 LEV 이렇게 라스트 네임이 그렇게 돼 있는 성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코헨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그래서 그런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배우면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되게 핏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이들,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만 이제 성물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이제 성막이라든지 또 성막 주위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심지어 함부로 볼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했는데요. 나시린은 왜 중요하냐? 나시린은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뭐 유다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라든지 어떤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는 받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을 나실인 서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서원을 하고 제사장이 그 서원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나실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나실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여성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으면 또 제사장들이 먹었죠. 또 화목 제물은 또 그 가족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아내나 가족들은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또 그런 고기, 양이나 염소 고기를 같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었지만 여성들 자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딱 구분돼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될 수 있었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핏줄도 별로 상관도 없고 성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들이든 누구든지 될 수 있었고 레위 지파 아닌 어떤 지파 사람들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특별한 예식을, 아마 서원하는 예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게 됩니다. 또 나실인의 특징은 뭐냐면 기간을 본인이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원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 본인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언제 동안 제사장이었습니까? 사실은 평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제사장 제말에서 태어나서 20살 이렇게 되면 벌써 돕기 시작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25살부터나 혹은 30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도 보니까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보셨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정해놨습니까, 여러분? 네, 25세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기구들을 다 준비해 주면 나르고 하는 거는 30살부터 50세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혜롭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서 그런 기구들, 무거운 그런 기구들을 나르고 천막을 나르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일을 하였습니다만 평생, 사실은 그들은 평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있었죠. 50이 되면 이제 은퇴해서 살지만 그렇다고 제사장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자기가 기간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나실인 할게요. 한 달 나실인 할게요. 저는 이 나실인 제도를 보고 참 좋은 것이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내가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아니지만, 레위인 아니지만 그 사람 이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제도가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몇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첫 번째, 뭘 지켜야 됐습니까? 뭘 먹으면 안 됐습니까? 포도주나 다른 어떤 술을 안 됐습니다. 술. 사실은 포도주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되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 전체, 이 흥겨워야 하는 혼인잔치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그처럼 포도주는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의, 처음 난 포도주의 가득함보다 더 크다, 그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 풍성함, 이런 것을 상징했는데 그런 것들을 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는데, 그리고 포도, 생포도, 건포도,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금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진 것은 마음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특별히 무엇인가를 절제하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뭘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까? 삭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원은 한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1년 동안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였습니까?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가 아주 힘이 셌는데 언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그것이 그가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 되면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나시린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헌신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하시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특정한 기간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나시린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특별히 이것은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이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축복했는데, 아마 중요한 절기나 명절 때, 유월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마 시작할 때 마칠 때, 뭐 초막절이 되면 시작할 때 마칠 때, 그럴 때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은요, 지켜주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시면 네가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론의 축복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어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88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떻게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을,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께 비춰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특별히 뽑으라고 하면 이 정탐꾼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3장 2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12지파, 여기는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들 2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는 없고 큰아들 에브라임 지파, 둘째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 가장 총명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복음노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뭡니까? 누가 그 땅에 살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죠. 누가 그 땅에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이 어떤지, 땅이 좋은지 비옥한지 메말라 있는지 나무는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그런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나뭇잎이 좀 져서 조금 쓸쓸해졌습니다만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제가 미국의 LA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니까 광야더라. 나무도 없고 비바람이 불고 또 한 번은 제가 운전하는데 너무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앞에 뭐가 이렇게 풀덩쿨 같은 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하고 봤는데 또 지나가고 그런 겁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풀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 풀이 있더라고요. 텀블위드라는 거예요. 텀블위드. 이렇게 우리 생긴 나무 자체인데 나무가 약간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사막,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뿌리를 쭉 내려서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쯤 되면 얘가 스스로 뿌리를 끊어버려요. 식물인데 스스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끊어졌으니까 바람에 쓸려 다니겠죠. 그렇게 바람에 꾹 쓸려가서 어딘가 이렇게 바람에 밀려서 가다가 어디 가면 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참 식물도 그런 광야에 있는 식물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데가 없잖아요. 왜? 다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깊이 하면 어딘가는 물이 있어서 거기다 물을 찾을 수 있는데 광야는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식물들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뿌리를 끊어버리고 바람에 몸을 맡겨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 텀블위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광야라는 곳은 살기 힘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어떤지, 농사도 해야 되고 염소 또 양도 키워야 되니까 땅이 어떤지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읍이 어떤지. 성읍, 그러니까 벌써 성을 쌓아놓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 땅에서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벽돌 만드는 일이었어요. 벽돌. 진흙을 쌓아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서 개서 벽돌을 만들고 그 햇빛에 내서 그게 마르면 그것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에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아라.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은 어떤지, 세 번째 성벽을 쌓고 사는지, 안 그러면 그냥 성벽 없이 그냥 이렇게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사는지 그걸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장 23절 그리고 32절 3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땅은 아주, 물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고 완전히 메마른 땅이 있고,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비옥한 땅에서는 포도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포도송이를 하나 따서는 나무 막대기에 매서 두 사람의 어깨에 매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대단히 비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12명이 파견됐는데 그 중에 10명은 마음이 위축됐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엄청난 성벽을 보면서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고 등치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 중에 특별히 가드라는 그 성이 있었던, 나중에 가드라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됩니다만 그게 거인이 한 명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인 누구입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부 사람들은 그 정도로 키가 크고 등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한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고 그 후손들을 아낙 자손들이었다가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때 보면 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몇 족속이 있었습니까?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헷 족속이라는 사람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헷 사람 우리야. 헷 사람, 히타이트 민족의 우리야. 히타이트 민족은 역사에서 전쟁을 아주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한 족속만 살던 땅이 아니라 여러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룹 형성하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달랐기 때문에 키도 다르고 등치도 다르고 보통은 평범했습니다만 특별한 사람들, 아마 이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는 그 족속의 사람들은 키도 크고 등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위축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제가 복음 노트 할 때는 메뚜기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 데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목사님이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사실을 본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족속이 그렇지 않지만 그 가나안에 살던 일부 족속들은 거인족이었고 일부 족속들이 만든 성은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사실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이 사람들이 그 큰 거인들을 보고 어떤 관점을 갖게 됐냐면 메뚜기 관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됐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동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불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불평입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 말씀드리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음식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귀로 듣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인풋,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 나아가는 것도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엄청난 성읍을 쌓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건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10명이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이에 갈렙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이 귀에 들리느냐,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느냐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어 생각하면 아무리 옆 사람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귀에 어떤 말씀이 들리느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듣는 것도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이 그르면 그것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딱 마음에 더 닿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부정적인 것이 인풋되니까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정해집니다. 뭐라 말합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옵니까? 감사가 자주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저희 둘째도 이번에 에티오피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 와서
뭐 먹고 싶다는 음식도 해주고 그러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고 뭐 자네 보고 막 식당을 해도 좋겠다느니 뭐 자기랑 같이 어디 대학 앞에 가서 뭐 장사를 하자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너무 못 먹고 있다가 이제 오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지나면 우리는 또 물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좀 구별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못 죽지요. 옵션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왜냐하면 3절에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서 그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칼에 쓰려져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다? 사로잡혀서 종이 되거나 팔려가거나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거나 혹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살다가 힘들어 죽겠다고 울부짖었잖아요. 제발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저를 왜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 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이다. 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봤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은 다 붙잡혀서 종이 되든지 더 처참한 인생을 살 것이니까 제일 좋은 길은 여기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렸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벌써 백성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귀를 닫고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제 거기서 벌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원망의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제가 지난번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던,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했던 목사님을 최근에도 제가 잠깐 뵀는데, 그분이 한 번 언제 한번 만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뭐가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14장 28절. 그 뭔데요? 그랬더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말이 주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말했습니까? 14장 1절, 2절, 3절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들렸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 뒤에 우리 마음에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것이 부모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믿음 없는 말, 나를 원망하는 말, 나를 멸시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결과로 너희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천천히 다 죽어갈 것이고, 그래서 정탐한 40일을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곳에서 방황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은 20세 이상으로 원망했던 자들이 천천히 죽어가는 시간이고, 또 그 40년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반역한 죄를 지고 그 죄를 지고 방황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부모의 죄는 3대, 4대까지 이를 것이고 부모의 복은 1000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도 한계를 잘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더 좋기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표현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고구마 전도왕 했던 그분 간증을 드렸는데 참 마음이 남았어요. 그분도 사업을 하니까 언제든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서랍에 딱 열면 감사원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원금이냐?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삶에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자기는 사람 안에 늘 감사원금을 준비해 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망할 때 드릴 감사원금, 자기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감사원금, 그때도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